들은 설교를 삶의 자리까지 설교 징검다리. 설교 징검다리 진행을 맡은 김형석 목사, 정지훈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생명을 주어야 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듣고 한 분의 성도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희생을 역이용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대상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 앞에 믿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만 말씀드린다면 대답은 참 쉽습니다. 그래도 참고 희생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을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죠. 이 문제는 희생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응답이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희생한 것을 통해 상대가 변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상대는 변하지 않았지만 희생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네. 희생이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평안함의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 앞에 희생을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기초로 나아가신다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주셔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이 바로 답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기타 질문란으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듣던 중 들었던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여기고 순종하면 선한 열매가 맺어질까요? 열매를 보고 동기의 선과 악을 구별하기엔 일이 이미 진행된 후라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에는 어떤 답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우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좀 전에 우리 김영성 목사님께서도 대답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네.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손해가 나거나 또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늘 본인을 희생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배신자를 알고도 참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열심을 다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늘 이렇게 선과 악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문제만 우리 앞에 놓여있진 않은데 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유학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을 사야 하나 또 말아야 하나,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우리 앞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결과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일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좀 더 고생하지 않는 방향을 찾고자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유학을 가느냐 혹은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믿음에서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열매를 어떠한 결과로 생각하지만 열매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갈망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다윗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열매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좀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열매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씀의 순종에 집중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네. 이렇게 오늘도 설교 징검다리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참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실천에 많은 고민을 하신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목회자도 동일하게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설교 징검다리 시간을 통해서 들을 설교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설교 징검다리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설교를 삶의 자리까지 설교 징검다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